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1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꿉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는데 얻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니 찍어버리라. 찍어서 없애버리라. 무서운 명령을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마음속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이 포도원 지기가 간절히 간청하기를, 어떻게 간청하는가 하면 금년에도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저 무화과 나무 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갖고 와서 열매를 한번 맺게 해볼 테니 금년에도 찍어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간절히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1년 동안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을 연기했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의 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한 가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 심어야 돼요? 질문이 참 어렵죠. 포도원에 무슨 나무 심어야 돼요? 포도원에는 마땅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뭘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는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에 심겨온 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무성한 잎입니까? 무성한 잎이 아니라, 멋진 나무가 아니라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었는데 주인이 생각한 그 기한 안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주인인 포도원의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찍어버려야 될 그 가치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키지 않은 채 살아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번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찍히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건 은혜이다, 기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까지 사실상은 마지막 주어진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한을 이 비유 속에서는 1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주어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찍혀버려야 될 무화과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간청과 애정을 통해서 다시 시간을 벌어 1년이라는 그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모르겠어요. 계속 떠오르고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큰 진리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비유 속에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 5절의 말씀 속에서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두 사람이 한 가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짐승을 도살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전에서 연중 있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는 주로 유대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은 반드시 3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빌라도 이 사건에 소개되고 있는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이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상황과 절기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군대를 보냅니다. 성전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살육해요.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희생제사에 섞는 일이 있었다.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죠.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로마 통치를 거부하는 저항운동과 저항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살육했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던 것을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 사건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고 이같이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른 갈릴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졌느냐 적게 졌느냐 그것에 의해서 빌라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을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에게 소개하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즉사한 18명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빌라도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18명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겠느냐, 이 불행한 일을 당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하신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귀담아서 마음에 깊이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사건 때 한 번, 실로암 망대 사건 때 한 번,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유 속의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앞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무화과나무에게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뭘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맺기를 원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 사건 때 그리고 실로암 망대 사건 때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들 또한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별로 긴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망한대. 여러분 망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 모르세요? 누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망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육체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차원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될 큰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뭔가 하면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때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무궁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은혜를 멈추세요. 복을 멈추세요. 사랑을 멈추세요. 그리고 무서운 징계와 심판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주간 조용히 쉬면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특별히 예언서를 쭉 읽었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쭉 예언서가 분량이 방대하거든요. 쭉 읽어나가면서 예언서의 분량이 방대하지만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건 내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회개해라. 예언서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예언서 전체에 쫙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 왜 저렇게 분노하시는 것일까? 예언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소홀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쫙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막힌다는 거예요. 막히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죽음 이후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두 번 말씀하시고 비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의 삶을 가만히 봐라. 너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야. 그러한 관점에서 너희의 인생을 바라보고 너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라. 너희가 일상생활에 계획한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도 충실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는 삶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보고 결정하시느냐? 이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뭔지 바로 이 회개의 열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13장 1절을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상황상 13장의 오늘 이 말씀은 1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앞장인 1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뭘까? 12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2장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역사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부를 축축한 후에 흥청망청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렇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삶은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2장에 하시는데 12장에서 집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종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집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때는 몰라요. 그런데 뭘 압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건 알아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역사는 반드시 종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종말은 주인이 반드시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그 비유 끝에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역사 속에 성취되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는 그 종말의 때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히는 심판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심판을 겪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고 이렇게 엄포를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주관해 가시고 인생을 그렇게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반드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맺기를 원하는 회개의 열매가 도대체 뭘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나누는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한번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막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왜 저렇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까? 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 회개의 열매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첫째는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가장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째의 복음과는 둘째의 계명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불의를 일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난 얼마나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맨날 은혜 받기만 원하고 축복받기만 원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는 소홀한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회개의 열매는 단순히 죄에 대한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다.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분 좋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할 도리를 먼저 해라.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사랑과 기대와 관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간절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단순하게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울고불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의 열매에 대한 삶의 변화는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둘째,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셋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과 사명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와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짧게는 지난 한 해, 그리고 길게는 지나온 세월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 잘 살고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만 원하는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소홀한 모습은 없는지, 게으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아직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나면 좋거니와. 그 다음 귀담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어요. 삶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로 앞기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또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릇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